좀 전주긴 한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죄를 차단시키는 사건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경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죄가 없었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때 이 전가되는 경로의 일부가 뭐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생물학적 방식으로 출생되는 그 모든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된 죄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1차적으로 먼저 죄는 죄 없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으로서는 결코 죄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는 방식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요? 완벽한 인간이셔야겠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간이어야 하며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했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조건은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는 방식,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것에 완벽한 조건을 갖춰주셨어요. 근데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그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때의 잉태는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방식으로서의 잉태가 아니었습니다. 신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범주에서 우리 예수님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동일한 조건으로 완벽한 인간의 조건까지 얻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적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여자 혼자 잉태될 수 없는 그 생물학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자 혼자 잉태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체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마리아 속에 잉태되어 계시는 동안 단 한순간의 죄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함께 나눈 설명으로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운행, 라하프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단어는 품다, 감싸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품다, 감싸다라는 것은 새가 마치 알을 품듯이 그렇게 알을 보호하고 알을 지키며 알과 함께 있는 그 알에게 그 어떤 다른 위협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체된 새가 그 알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잉태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 안으시사 단 한순간의 죄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어딘가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최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37문, 38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7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입니다. 시작. 그의 몸과 영혼에 담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제로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받아주신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먼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몸이라는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견뎌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나심부터, 그 잉태부터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셨을 겁니다. 완전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스러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제한 속에 스스로 와 주신 거죠. 그 제한에 갇혀서 그 한계 속에 스스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다가 단순한 예로 뭐 남성들은 군대를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 자유와 벗어난 그 속박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신께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형태를 갖추어 내려오신 사건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고난과 고통이겠지요. 그 고통을 친히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감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이라 생각되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이 두 번째 고통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만큼의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발생하냐?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죄의 무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벌인가요? 이 벌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적 죽음을 포함한 그것 너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망은 뭐냐면은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친밀한 관계가 절대 다시는 붙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완벽한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랑 하나님이랑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절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토록 친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인간 피조물을 향하여 나는 너를 다시는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큰 벌은 존재할 수 없죠.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음이라는 벌, 그 이상의 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큰 불행이고 큰 고통이고 고난인데 저 문 밖에 수많은 넌크리스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그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으면서도 오히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기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죄가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더 큰 만족이고 더 큰 기쁨이요. 마치 이 뱀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정말 너희에게 좋은 거야 라고 속삭였잖아요. 근데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모든 인류를 죄 속에 가두게 되는 끔찍한 형벌로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너네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는 게 너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좀 한두 주 쉬면 어때? 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끊임없이 속삭이며 저 밖에 사람들을 봐.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잖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일까요? 진정 하나님 없음이 밝게 드러날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가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죠. 그가 감당해 주신 고난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보다 더 친밀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 결합, 영적 연합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비워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스스로 겪어 주신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가장 극심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극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무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 그냥 쳐서 내보내라. 근데 이 회중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실수하면서 나는 이것에 대한 죄가 없는데 십자가 벌을 내가 선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왜 사도신경은 하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사건을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사건 무죄 선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자체에게는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게 먼저 드러났고요. 그러나 그가 짊어진 그 십자가라는 죄는 우리들의 죄다라는 것을 그 짧은 문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문장을 함께 고백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나 그가 짊어진 죄는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라는 것을 그 문장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받으신 고난은 이 무지한 자들이 내던지는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죄인들이 본인을 창조한 창조의 당사자를 향하여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 행동 옳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겪으셔야 됐어요. 그냥 어떤 존중을 담아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때리고 침뱉고 그렇게 온갖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고난. 또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을 때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땐 로마에 파견받은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본디오 빌라도가 위치한 자리는 로마를 대변하고 있는 자리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이걸 다 풀어서 설명하면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잖아요. 한번 턱 때리면 그대로 쓰러져 버릴 만한 그런 인간들이고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부정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람 쓸어버리고 그 사람이 단 한 톨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끔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견뎌 주셨다는 거죠. 왜요? 똑같지만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감내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의 결론은 제가 38문에 한번 맞춰보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으신 그리스도께 한번 맞춰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의 흠도 없으신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에게 부정함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모든 일평생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로 가득한 그곳에 완전한 선이 나타나자 그토록 거부하고 밀어내고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가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어쩌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마련될 것입니다. 혹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일 때문에 거룩하게 사시고자 하는 그 삶 때문에 난처함을 겪으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은 우리의 구별됨을,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잘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 일 때문에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비록 낙심 들겠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낙심에 빠져서, 그 넘어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잘 걸어가고 있구나.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지금의 이 힘듦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들 우리 누리면서 걸어가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이 짧은 100년의 인생 죄를 즐기고 누리며 살다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 그 진노의 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 대신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삶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감 그 자체도 사실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공격이, 무시와 조롱과 질타가 우리들의 삶에 자꾸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옳았으니 받으셨던 그 고난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걸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인생이 분명 옳은 걸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힘 얻어 그렇게 기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걸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